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빻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4장 5절의 이 법은 어떤 법인가? 전체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4장 5장 이 두 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규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 광야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광야의 여정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 전염병과 관련된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가정을 지키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의 사는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뿐, 사람이 사는 생리는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켜지는 길은 똑같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범죄가 없어야 되고, 범죄가 있을 때에 서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에 예배 생활이 중심이, 올바른 예배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가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가정에서도 특별히 부부 사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개인적인 관계의 부부 생활,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인 부부, 더 나아가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함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지키는 것, 부부 가운데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는 그것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의심의 문제예요. 우리 비록 지금은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원래 보면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은 예나 지금이나 같죠. 늘 은밀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벌어지는데 한쪽 편에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해야 가정이 여러분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부부 사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있었던 그 주제들을 줄이면 의심의 문제, 비록 비단 오늘 본문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키워지는가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은혜나 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원망이나 악이 키워지는 것을 또 막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은혜나 선이 키워지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원망이나 악이 키워지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과 안 좋거나 섭섭한 일이 있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한 때라도 자꾸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의 앞뒤를 생각하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런데 특히 우리 본성이 약해 나쁜 일은 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반복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그 생각 가운데 덧대고 기분 나쁜 데 상처받는 것들에 대해서 막 원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자라나요. 자꾸 생각을 해서 은혜와 선도 키우게 되고 반대로 원망과 악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혜나 선을 훈련하기도 해요. 또 원한과 악을 또 훈련하기도 합니다. 훈련은 뭐로 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키워진 원망이나 악이 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원망이나 악이 훈련되는 거죠. 그러니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원망이나 악을 키워가지 아니하고 은혜와 선을 키워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자꾸만 원망이나 악을 키우는 그 생각의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불륜의 의심을 품게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여성의 동의 하에 일어난 불륜을 말해요. 어떤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하질 않아요. 12절에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여서 14절에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의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반이에요. 불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읽어보셨지만 불륜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일들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계속 뭐 하겠어요? 생각하겠죠. 그 생각을 그 사람 속에 담고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러분 부부 관계를 뭉개기 시작합니까? 어떤 조그마한 행실과 말을 통해서 자꾸만 상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직.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원망이나 악이 자꾸 생각 속에서 키워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는데 어떻게 끊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16절 신성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누구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워요. 여호와 앞에 세워서 이게 뭐 쓴물이 나게 하는 이게 쓴 나물과 쓴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성에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은 씻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불태우고 그 집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손도 씻고 막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두멍에는 검은색 재가 있고 그 재를 가지고 물두멍에 그 재가 이제 시꺼먼 그 재의 물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재의 문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래요. 혹시 자기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모른다 하거나 없다 할 때에 18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의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물은 아마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떠온 물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재나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하여서 여자에게 맹세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정말 불륜을 하였으면 이 물을 마시게 될 텐데, 정말 불륜을 하였으면 21절에 보면 너쪽 다리와 배가 부어서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완곡한 표현이죠. 넓적다리는 성기를 말하고 배는 그 자궁을 말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불륜을 하였으면 너의 성기나 너의 자궁이 부어서 죽게 될 것이고, 너가 만약에 그래 죽어서 백성들의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셨을 때에 죄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고 임신하면 행복해서 살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 너쪽 다리와 배가 부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6절에 마신 뒤에 번제물을 들고 마시게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유대 전승을 보면 술 때문에 실수하고 살다가 실수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의 그럴 수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의 물을 먹고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준다 그래요, 제사장이.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불륜어인 루벤과 비라가 불륜을 한 일이라든지, 유다와 다말이 이 불륜한 이야기들을 그 여인에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주술적인 행동을 한다라기보단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한편은 남편에게는 의심, 계속 악이나 원한을 키우는 그 의심을 잘라버려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 거예요. 은밀한 죄들은 뭐 시치미를 뚝 떼면 모르는 것이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데 심증은 있고 정하는 근거는 있고, 뭐 그랬을 때에 어쨌든 외도가 있었던 외도가 없었던 그 의심의 생각들을 자꾸 잘라내지 않으면 가정은 있거나 없거나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여인이 진실로 범죄하였으면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게만 하는, 그래서 자백하였을 때에 다른 어떤 더 큰 비극을 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일 거예요. 그랬다가 28절에 보면 만약에 더럽힌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8절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의심의 법이라 그래요.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들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은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원망이나 악이나 의심이나 죄악이 우리의 생각에서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네 번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져야 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부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부부 사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든지 의심의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하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리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부 사이에 어떤 것으로든지 의심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의심의 싹을 잘라버릴 때에는 공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본문으로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정결함 가운데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여나 어떤 의심의 거리들이 서로 간에 있을 때에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악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악이 생각 속에서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한 일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경건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계도 정결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정결한 관계를 깰 만한 의심의 거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첫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이 평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